자, 여러분들 32페이지 펴보세요. 32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지장경에는 그 지장 백중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4가지가 나온다 했어요. 4가지 전생이 쭉 나오고 거기에서 항상 발언하는 게 있죠. 그 발언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죄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방편을 베풀어서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고통받는 중생이 다 건져지거든 그때서야 고통에 저도 성불하겠다라고 그런 원을 크게 세우죠. 4번의 전생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그 4번의 전생 중에 2번째 전생이 바라문의 딸이었어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인데요. 바라문의 딸이었고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어요. 공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덕을 많이 지으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거나 천신이 그녀를 지켜줬어. 그렇게 지켜주었으나 그러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했어요. 이게 바라문의 딸의 전생의 공덕을 복을 무지무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지어서 천신의 옹호까지 받아. 천신의 옹호까지 받아요. 대단하죠. 그 나쁜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삿된 사람 만났다.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해가지고 결국 이 어머니는 지옥에 가요. 이렇게 복이 많은데 복이 많으면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이 많으면 자식도 여기는 자식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자식도 훌륭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삿돼. 뭔가 안 맞잖아. 지정경에 보면 곳곳에 선인선과 악인악과 얘기를 해요. 뭐 남을 속이면 뭐 어떻게 태어난다. 거짓말하면 또 어떻게 태어난다. 살수행하면 어떻게 태어난다. 뭐 별의별 이제 그 인과 얘기가 쭉 많거든요. 그러면 공덕을 지었으면 좋은 어머니 만난다. 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런 거지?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인과법에 대한 미스테리. 그거를 이제 제가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님은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인과라는 게 어디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이 어느 곳에 태어나면 그 곳의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황룡사 와서 다행이지.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폭에 들어갔다. 조폭에 애인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주먹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사무직으로 들어가든 우리나라 최대 조폭단체 저 중국의 사마패랑 겨루는 그런 조폭에 들어갔다. 밤낮으로 싸우는 3일이 멀다 하고 있잖아 몽둥이 새파이프랑 이런 걸 맨날 싸우는 그런 조폭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가서 남무아비달과 왕생 극락하라고 제가 기도해 줄게요. 49제는 제가 지내줄게요. 이 조폭에 들어가면 편할 날이 없어요. 설사 여러분들이 두목에 총애를 받는다 해도 그 언제까지 총애 받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곳에 복이 많으면 이런 곳에 안 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조폭 아니고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는데 어디 소말리아에 딱 태어났어. 소말리아.
소말리아 요즘에 아니 시리아에 딱 태어났어. 시리아에 딱 태어나. 복이 많은 사람도 시리아에 태어날 수 있어요. 복이 많아도. 근데 시리아에 몇 년 전에 그 내전 일어나가지고 시리아 사람들 2,300만 명의 인구 중에 900만 명이 이민이 아니라 피난 가가지고 전 세계로 유럽으로 막 흩어졌어. 이거 거의 뭐 인구 반절이 그냥 난민이 돼버린 거야. 인구 반절이. 여기에 인구 반절 중에 복이 없는 사람, 복이 많은 사람, 복이 없는 사람만 추려가지고 난민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태어났으면, 시리아에 태어났으면, 가자 지구에 태어났으면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또 밥을 더 얻어먹을 수 있고 비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밥을 몇 그릇 더 얻어먹고 비를 더 피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복이 많다 적다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이런 전쟁의 상황, 내전의 상황, 폭격이 막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태어나면 여기에서는 악인과 선인, 착한 사람과 좀 나쁜 사람, 이제 뭐 악인이 절대적으로 더 많아져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상황이 난폭해. 여러분들 배 고파요, 고파봐요. 여기 여러분들 배고파 보면 다들 뿔이 나가지고 저 폭동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러겠어요? 경제 상황이 나락으로 가고 먹을 게 없고 막 이렇게 그래봐 여러분들도 폭동이 화가 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상황이 나빠지면 악한 사람이 많아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상황이 좀 좋아지고 또 돈도 잘 벌리고 모두 다 배부르고 굳이 뭐 경쟁하지 않아도 그냥 뭐 이렇게 돈 많이 생기고 쓸 만큼 되면 아무래도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 세계 자체는 악인이 조금 더 많아. 상황이 이제 좀 상황이 이만큼인 사람 좀 상황이 안 좋은 데도 있고 상황이 좋은 데도 있고 상황이 좋은 데도 있다 하더라도 3대 7 좋은 사람 7 나쁜 사람 3 상황이 나쁘면 7대 3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만 딱딱 골라가지고 만나나요? 여러분들 친구 만날 때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골라야 되나요? 여러분들 장사해봐요. 슈퍼마켓 여기 LG 슈퍼 이거 해봐. 좋은 사람만 우리 가게 오나? 누구나 다 오잖아요. 문 열어놨으니까 누구나 다 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학교 가면 착한 사람만 학교 가요?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냥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엮이면 나는 선한데 악한 사람하고 엮이다 보면 그럼 이상한 고통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바라문의 딸은 훌륭하죠.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엄마가 삿대. 그렇지만 그것을 결국은 해결했어요. 그것이 저는 훌륭하다. 그리고 원력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극락세계에 가셨다니까, 천도가 되셨다니까 더 큰 원력을 세우고 기쁘다는 거죠. 내가 성취를 했으니까. 우리 그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원을 더 크게 세우죠. 가만 보면 우리 인간 세계라는 곳은 다른 곳하고 좀 달라요. 이게 부처님 방식의 해석입니다.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은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냥 죽으면 그냥 그뿐이야. 아니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서 천국으로 가자라는 게 그게 다죠. 근데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부처님께서는 인간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에서 나오는데 바다 위에 딱 맞는 위에 딱 올라왔을 때 널빤지 하나가 딱 있어서 거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인연.
그게 바로 불교의 인연이다. 부처님 인연이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게 인간의 몸이다. 오로지 부처는 붓다는 인간의 몸으로만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천상으로는, 천인은 붓다가 되질 못해. 지옥은 역시 붓다가 되지 못해. 오로지 사람만이 붓다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만이 붓다가 될 수 있냐고 하냐면 사람만이 발보리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인간만이. 이 지옥은 너무 고통이 심해. 인간 세계는 적당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 붓다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인식해야죠.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너무 슬프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굴레에서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이런 마음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옥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근데 천상은 좋으니까 뭐, 여기서 오래 살면 좋지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리면 좋잖아. 근데 인간 세계는 힘들어요. 이 사람이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좋잖아. 그죠? 다 동의하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왜 아프냐면 이 공감이 너무 잘 돼서 친한 사람이 죽으면 힘들어요. 친한 사람이 병들면 내 가족들, 배우자나 아들, 딸들이 병들고 힘들고 방황하고 막 이러면 밤잠을 못 자요. 또 조금만 여러분들이 비방당해도 무시당해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괴감뿐만 아니라 저런 놈이 날 무시하다니 이런 화까지 일어나면서 막 열불이 나. 그런 것을 다 고통으로 느껴요. 괴롭다, 힘들다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출리심을 갖게 해요. 출리심. 벗어나고 싶다. 이건 아니야. 이 굴레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생에도 다음 생에서 또 다음 생에서도 그렇게 사는 이 굴레가 싫다라는 이런 강렬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봤나요? 생각은 해봤지. 강렬하진 않아도. 고통을 느끼면서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너무 심각하죠? 네. 여러분들 다 힘든 거 싫죠?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네. 고통을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강렬하게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붓다가 된다. 노력해서, 정진해서. 그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부처님이 너희들 출가해. 내 제자가 돼. 그리고 금강경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이게 지도야. 저 보물지도니까 이렇게 따라서 수행하면 붓다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지. 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불교식의 부처님 방식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은 경험이다. 경험해야 될 것들이다. 이 경험이 배움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결국은 결국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라는 이런 공식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세상을 해탈의 교육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내공이 더 강해지고 더 해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물론 발보리심한 상태여야죠. 발보리심 안 한 상태에서는 상처가 돼. 고생이 상처가 되죠. 어떤 분이 잠을 못 자겠다고, 잠이 안 온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이 너무너무 안 온대. 나는 왜 이렇게 부러운 거지? 잠을 안 잤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잠을 못 잔대, 잠을
잠을 못 자면 한자라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면 되잖아. 근데 공부가 안 된대. 근데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장자부를 하시고 10년만 장자부를 한 게 아니라 거의 출가 이후에 생애 자체가 거의 잠을 안 주무셨어요. 2시간, 3시간도 안 주무셨어. 10년을 아예 그냥 안 주무셨고.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세요, 정진하세요. 나는 중생이잖아요. 그래 참 이 발보리심이 돼 있으면 오히려 이제 이 고생을 어떤 이렇게 수행으로 삼아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말까지 있어요. 전생에 보살은, 원력보살은 공덕을 많이 쌓은 우리 바라문의 딸, 여기 나와 있는 바라문의 딸은 이 생에 악인을 만날 수 있다. 고생 진짜 많이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드리려고. 일부러라도 나 다음 생에 나 고생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부처님 앞에서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저 복 많이 생겨서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제일 천한 곳, 제일 가난한 곳에 제일 힘든 집에 태어나서 거기서도 불도를 잃지 않고 보살심을 잃지 않고 거기서도 수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을 원생이라고 그러죠. 원력을 세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법문을 그냥 기도용으로 법문을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용으로 법문을 하잖아요. 우리 금강경 독송에서, 지장경 독송에서 우리 어머니 극락세계 왕생하세요. 이거 기도용이잖아요, 기도용.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용이거든요, 경전을. 여러분들 금강경 독송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사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기도용이잖아. 기도용이 아니고 본래는 나를 깨우치게 하는 깨달음의 용도로 본래 경전이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 현재 깨우쳐져야지. 그래야지 발보리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탁해지면 업장이 두텁다라는 것은 탁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흙탕물로 가득해. 그래서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하면 맑아지죠? 맑아지면 마음이 보여. 세상이 보여. 이치를 알게 돼. 그래서 발보리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탁한 것을 맑아지게 하려면, 맑은 상태에서 발보리심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백중기도 때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준 거예요. 과제가 뭐죠?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하게 하는 5가지. 지금 이 순간 한번 5개를 읊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해요, 행복해요? 별로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한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여기 와서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저녁에 이렇게 법당문을 열어서 법회를 여는 이런 데가 잘 없어요. 그죠? 어디 이런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법당에서 다 함께 백중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낮에 못 왔으면 저녁에, 또 저녁에 아니면 낮에, 이렇게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온 분도 있어. 이렇게 이 기도 법당에서 할 수 있는, 너무 행복하죠.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순간, 그렇죠. 예, 법문을 들어.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은 서로 대화를 하면 좋은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쓸모없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를 봐도 쓸모없는 얘기 정말 많이 보고, 그냥 이렇게 잠시 시간 때우기용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가 좀 쓸모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스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세 번째는 노래. 그래, 참불가 하면서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참불가를 하면서 왕생극락의 노래 너무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또 우람분절은 미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백중 노래니까 백중의 의미가 휘 엄청 달발고 이러면서 참 우람분절. 그리고 보리심 노래 너무 진짜 감동입니다. 혼자 부르면 별 재미없어요. 법당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니까 더 재밌고 감동이 크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맞아, 이거 정말 시원해요. 세상에 이래 장마철에 장마철에 오늘은 그래도 날이 조금 이제 선선하긴 해요. 그럼 평상시 같으면 이게 열대야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 켜놓으면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 아파 막. 근데 그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 이상하게 덜 아파, 덜 머리 아파. 몸에도 그래도 견딜만해. 괜찮아. 좋잖아요. 시설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도 절에 오면 저 북카페에서 시원하게 있고 저녁에도 시원하게 있고 좋습니다. 예, 이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하나하나 찾아야죠. 네, 도반들이 함께 있어서, 네, 네, 도반이 함께 옆에서 같이 있어줘. 고마워요. 옆에 사람들 보고 고맙다고 좀 해줘요. 고맙지 않아? 옆에 사람들?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때려줄 수 있으면 때리세요. 막. 두드려주면 몸에 좋아요. 두드리. 너무 멀리 뚝뚝 떨어져 있네. 법당이 넓어가지고 좋네. 우리 저기 거기 구절에 비하면 넓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넓은 것도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또 좋잖아. 그 의자에 안 앉아 있어 봐. 그 무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거기 앉아 있겠지. 그래서 참 의자도 법당에 갖다 놓고 해서 그래서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또 앉아 있는 사람은 내가 아직 앉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아직 저 뒤로 가서 의자에 앉아 있을지 않을 정도로 괜찮구나. 내가 아직 쓸만하구나. 쓸만해서 앉아 있는 사람은 좋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래 시설이 좋아서 그래도 의자도 갖다 놓고 해서 참 좋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100개도 돈 있어요. 밝은 등 밑에서도 하잖아요. 밝은 등 밑에서 우리 전기 시설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경상인도 하나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얼마나 좋고 지장경 악보도 봐가면서 지장경도 같이 봐가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 대부분 이제 이렇게 10년 넘은 사람도 많고 대부분 5년 이상은 다 됐어요. 보면 금방 온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않고 대부분 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오래 또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는 떨어져 살면 남남처럼 살게 돼. 이상하게. 특히 형제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형제는 본래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이 안 있더라도 형제라고 해서 서로 챙겨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또 이 이웃 사촌 맞고 또 못한 게 또 형제가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절에 오니까 도반들이 형제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 도반들이 도반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친구처럼 챙겨주고, 또 스님도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같지 않아요? 가족 같잖아요. 앞으로 10년 더 보고 20년,
30년 이렇게 다 보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49제 다 지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요즘에 고민이 진짜 많아.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자 이런 것들, 노인 요양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주거복지시설도 해야겠다. 요양시설은 이제 아파서 가는 데가 요양시설이고, 주거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아직 아프지 않은데 팔팔한 상태에서도 갈 수 있는 걸 이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고 그래요. 흔히 양로원. 양로원은 그냥 양로원도 있고 실비 양로원도 있고 실버 양로원도 있죠. 비싼 건 실버 양로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맨날 통도사 가고 저 해인사 가고 방생 맨날 다니고 또 요 뒤에 황방산이나 이런 이파산 이런 데 맨날 힐링하러 다니고 그 자기 전에 늘 남마미타불 막 열심히 외우고 또 이렇게 그 등등의 사시예불 새벽예불 늘 하고 또 해외도 한 번씩 가시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비용 별로 안 들고 우리 케어해 주는 사람 직원 몇 명 더 가면서 이렇게 직원 둔다고 해서 이제 부려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급할 때 직원들이 잘 챙겨주고 또 그 맛있는 이제 야채 반찬 많이 해가지고 같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열심히 요즘에 고민하고 막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이런 거 등등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장판마저도 좋아. 막 세상 이 장판도 너무 좋고 우리 연등도 예쁘고 막 이렇게 저 뒤에 뽕뽕 난 건 별로 안 예쁘지만 연등은 그래도 연등은 또 저렇게 현수막도 딱 달아놓고 해가지고 참 좋고 요 위패 딱 모셔놓은 것도 저렇게 여러분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조상님들을 다 모셔놓으니까 저 많은 분들을 우리 절에서 같이 기도해 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부처님한테 이렇게 등불을 올리고 인등을 켜고 이런 것들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백천가지나 더 행복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왜 해야 되겠냐?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이유를 찾으면 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서 일머리가 좋아져요. 일머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일머리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일머리는 좋은데 이게 노동 생산성 이거는 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3,000달러잖아요. 33,000달러인데 이게 노동 시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 한 달에 120시간 120시간까지는 안 하지만 70시간, 80시간 일하는 사람 많아. 근데 다른 OECD 국가들은 그거에 3분의 2밖에 안 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GDP가 높은 나라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다. 일 잘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긴 시간 일을 해서 다른 나라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어떻게 해서 중화학공업을 하고 또 IT를 하고 또 뭐 지금처럼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신기하게 그렇게 뭐가 착착착 맞은 거지 정말 우리 실력으로 한 건가? 국민 개개인당 일머리를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봉사하라고 이렇게 할 때 봉사 와서 공양간에 하시면 다들 봉양간에 우리 밥 많이 하잖아요. 콩나물도 이만큼씩 하잖아요. 뭐 가지도 이만큼씩 하고 당근도 이만큼씩 하고 감자도 이만큼씩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다들 좀 못하는데요? 좀 못하는데요? 뭐 요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양간에서 못하는데요? 못하는데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요. 좀 태워 먹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막 안 하고 못하고 여러분들 회장 시키라면 여러분들 불교대학 좀 회장 좀 하세요 라면
제가 1년 중에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불교대학 회장 뽑는 시간. 다른 건 강의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 근데 회장하고 조장 뽑고 부회장 총무 뽑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이 시간만 지나가라 이러면서 빨리 이 시간만 지나가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안 하려고 해요.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나 집에서도 리더고 사회에서도 리더인데 리더가 이 리더 역할을 잘 안 하고 다 안 해버리니까 또 하면 또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이게 모두 다 일머리랑 관계가 있어요. 일머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하루에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 5가지를 쓰다 보면, 기록을 하다 보면 그 기록의 힘이 대단히 능률적으로 변해요. 기록은 문서거든요. 문서의 힘이 아주 강해져요. 저는 예전에는 카메라 들고 이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책도 보기 좋고 저것도 보기 전등도 보기 좋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참 예쁘고 훌륭함 이렇게 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된 게 카메라 들고 사진을 계속 팡팡팡 찍으러 다니면 자세히 보게 돼요. 그리고 한참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각 안에 집어넣고 보려고 하잖아요. 그곳에 또 오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예쁜 거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지? 그러다 보니까 깊게 보고 자세히 보고 이러면서 사물을 더 깊이 보고 더 이렇게 깊이 보는 이런 힘이 더 거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예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5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5가지를 계속 쓰다 보면 제가 올리잖아요. 저 산에 자주 가는데 산에 가면 그냥 글을 쓸 때하고 안 쓸 때랑 달라요. 산에 다니면서 글을 쓰면 내가 자꾸 인식하게 돼. 이 바람이 너무 좋네. 이 나무 글 써야 되잖아. 그 나무가 이렇게 더 푸르네. 새싹이 더 돋네. 이런 거 하나. 계곡에 물길이 뭐 어떻게 하네. 소리가 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지나가고 뭐 하나 이런 거 하네. 내가 글을 써야 되잖아. 글을 써야 되니까. 엊그저께는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글을 써야 되니까 자꾸 기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더 이해를 더 깊이 하게 되죠. 어제는 탈주라는 것도 봤는데 이것도 더 이렇게 깊게 보게 되고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글을 쓰려면 그렇게 돼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이라는 것은 나를 개발시키는데 가장 이제 훌륭하게 돼요. 일머리가 좋게 되고 복이 많아져.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아도 늙질 않아요.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이 지적 능력이 계속 유지가 돼서 늙질 않아요. 그러나 시간은 갑니다. 그만해야겠습니다. 시간은 가서 초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치시고 저를 올리시기